서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신이 언약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은혜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에 우매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타락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며 자기 기쁨만 추구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은 상태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아들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참 하나님과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의 죄를 영단번에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또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한 작정 가운데 주신 자기 백성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셔서 심판의 날까지 다스리시며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교회에 공급하시고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공효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과 죽은 자임을 우리들이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가 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이고 생명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되어 있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회됨을 통하여 잘 드러내고 또한 구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적인 질서인 직분을 통해서 그것이 잘 증거되도록 증시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따라 말씀을 맡은 목사를 교회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고 순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듣는 직분에 있는 성도들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방만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처참한 모습을 인식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생명의 말씀에 위로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혐오스러운 자인지를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성숙이 또한 우리의 선행에 있지 않음을 알고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더욱더 깨달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아니고는 안 되겠다라는 절실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함으로 혹은 세상을 열심히 추구함으로 세월을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는 세월을 아끼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주께서 헤아려 주셔서 병고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의 불안함, 말 못한 근심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추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은혜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 주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에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잃지 않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죽었음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약동하고 있음을 가슴으로 느끼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베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갈릴리 호수의 풍랑 가운데에 예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고 고요하게 하신 이적을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는데 사실은 그 진의는 우리들의 죄와 죽음의 모든 풍랑 가운데에서 자신을 주심으로 그 모든 바람과 파도와 같은 죄의 권세를 잠잠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과 저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구주를 의지함으로 그분 안에서 정말 위안과 평안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놀라게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바람에 우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절벽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렇게 위협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배를 뒤집어 버릴 것처럼 달려드는 모든 인생의 풍랑을 이제는 시시한 풍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즘에 저희 집에서 인기 있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말씀인데요. 부화가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고. 저거 한번 부르면 한 10번 정도는 계속 재생이 됩니다. 저 아이들이.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무화과 나무로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위안과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잠시 잠깐 뿐이고 그것이 없는 것,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것이 내 인생에 큰 풍랑 같고 나를 죽일 것 같고 위협하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만난 파도와 바람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고 이제는 그것이 무화과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것이 시시한 풍랑, 그것이 나를 춥게 하고 내 옷을 젖게 할지언정
정말 구주 안에서의 참된 위로와 위안은 빼앗기지 않는 삶을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위협하는 그 풍랑이 더 이상 두렵게 나를 죽일 것처럼, 그래서 내가 구주 예수를 포기하면서까지 그것들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배의 사공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와 모든 믿는 자의 인생의 참 주인이고 그 배의 사공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위로를 얻고 참으로 만족하고 믿음과 인내로 그분을 신앙하며 살게 되는 것, 여러분, 그들이 구주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요 제자들이다 라고 마가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께서 한 이적을 행하시는데요.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어떤 자리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구주를 따른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예수께서 오늘 이 이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태운 배가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지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20절에도 나왔지만 그리고 이후에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오겠지만 이 지역은 오늘 거라사인의 지방이다라고 나왔지만 데가볼리 지방입니다. 데가볼리 지방. 그런데 이 데가볼리 지방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예수께서 이 배에서 내리시는데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부정한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들린 사람이 나온다. 이방인이 거주하는 땅은 부정한 땅인데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부정한 곳인 시체가 묻혀져 있는 무덤 사이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심지어 이 땅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인 어떤 짐승을 기르는 곳이에요? 돼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하니까 자신들의 땅에는 돼지를 기르지 않겠죠. 당연히 먹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이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키우는 자들, 그죠? 그러니까 돼지도 부정한 짐승일 뿐만이 아니라 그 돼지 치는 사람도 부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부정한 것들이 존재하는 한가운데 이방인의 땅이요, 그 부정한 영에 쌓인, 심지어 부정한 짐승을 기르는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둘러싸인 그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 데가볼리 땅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찾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도 그분이 신실하고 변치 않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는 여러분과 저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헌금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왔다라고 해서 그것이 정결하고 하나님께 드려짐직하게 거룩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것은 뭡니까? 죄밖에 없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것은 난 그래도 오늘 예배 가운데 그래도 예배 안 빠지고 나왔잖아. 그래도 예배 오는데 빈손으로 안 오고 헌금 가지고 왔잖아.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가지고 온 것은 죄밖에 없지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죄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지요.
우리들의 여전한 죄의 찌꺼기와 연약함,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 끊임없는 불순종, 우리들의 모든 부정에도 불구하고 구주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모든 부정한 가운데 있는 데가볼리 땅에 갈릴리 호수를 지나 그 땅으로 들어가신 것과 같지요. 주님께서 부정한 우리들의 땅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여러분과 저의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오늘 찾아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3절을 보면 이 사람은 당연히 사람과 함께 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죽은 자들이 묻혀있는 무덤 사이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몸을 해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위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여러 번 고랑이나 쇠사슬로 메어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것들을 끊고 쇠고랑을 깨뜨릴 정도로, 여러분들을 끈으로 매면 여러분들 이런 거 막 끊을 수 있어요? 삼손처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인간 이상의 힘을 막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헬스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이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가 이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2019년에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를 받거나 심리 상담을 받으면 이 사람이 괜찮아졌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사실은 귀신 들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신분열증, 정신착란 혹은 간질에 걸린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그죠? 여러분, 간질이나 정신착란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됩니까? 전염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알지만 분명히 우리가 읽어본 대로 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 있었던 귀신이 이 1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착란이나 어떤 정신적인 질병에 걸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귀신 들렸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는 게 뭐죠?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는 건 뭐냐면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완전히 귀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나 드라마 같은 데서, 무서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4절에서 보는 대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 이상의 어떤 능력과 힘을 갖게 된 것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5절이 말하는 대로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신의 몸을 해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혼자 무덤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지배에 속해 있는 사람은 죽음,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익숙하고 편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더럽고 추잡하고 부패한 게 익숙하고 편합니다. 오히려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것이 오면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부담스러워집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을 더럽혀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고 즐거워하는 감정과 정서를 완전히 왜곡을 시켜서 하나님을 떠난 것들, 거룩하고 성결한 것들을 마음으로 불편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삶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고 죄를 짓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귀신,
여러분, 귀신은 그러면 인격적인 존재입니까? 비인격적인 존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었는데 이 귀신이 인격적인 존재예요?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네. 이 귀신은 에너지나 능력이 아닙니다. 그죠?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귀신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귀신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컵, 여기 안에 있는 물, 이것만큼이나 더욱더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이 땅에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거슬러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자신의 일생의 소명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귀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탄과 귀신들은, 사탄은 우두머리고요. 귀신들은 그 아래 졸개들인데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끝이, 자신들의 이 끝이, 운명이 마지막에 결국은 무적행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형벌받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귀신들은. 그런데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는 누구보다,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잘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실제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실제합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사탄이나 귀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을 믿지 않으려고 하죠. 그죠?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이나 귀신과 같은 존재들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탄이나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 하등한 문화, 하급 문화에서나 통하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만이 실제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지요. 오히려 사탄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더욱 생각하도록 때로는 철저하게 자신을 숨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의 존재나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없다라고 치부하는 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신을 숨깁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찾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6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달려와 절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외하고 경배했다, 예배했다 이런 의미로 쓴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 딱 2번, 오늘 여기 5장 본문하고 마지막에 15장 본문 딱 2번만 나오는데요. 15장 본문에 보면 로마의 이 군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달아놓고 조롱하면서 예수님께 절할 때 조롱의 의미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 절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하고 경배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에게 절합니다. 심지어는 7절에 보면 어때요? 거의 신앙 고백의 수준입니다.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런 얘기는 이 구약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성부와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고백서로 막 신앙 고백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나를 괴롭히지
7절의 끝에 보면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아주 재미있는 말이죠. 실제로는 이 귀신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누구를 괴롭히고 있어요? 실제로는 귀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괴롭게 하면서 자기가, 그러면서 이 귀신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바라기를 자기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복음을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참 마음이나 정신이 나약한 사람들이다.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마음과 정신이 연약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찾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지요. 귀신은 실제로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어떻게 사로잡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파괴하면서 살아갑니까? 나타나는 양상은 매우 다양한데 그 결국은 다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귀신과 같은 영적인 세력들은 우리들의 영혼과 오늘 실제의 생활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미혹하여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오늘은 좀 그렇고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귀신의 세력은 실제로 우리들의 실제 생활에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을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영혼과 실제의 생활에 끊임없이 개입하여 미혹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에게 뭘 입으라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것 말씀을 가지라 라고 싸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적인 존재들이 실제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아무것도 없지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시고 정말 이 귀신과 사단의 존재에서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후에 귀신 들린 사람이 노임을 받게 되는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때가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물려 달려들어서 몰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듣고 만진 데가볼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17절을 보면, 여러분, 귀신 들렸던 자가 우리 동네에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귀신에게 말해가지고 저 평이한테 들어가라 라고 해가지고 이 평이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저 우리 집 개가 이 끈을 풀고 갑자기 저기 또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탁 죽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예수님을 붙들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구주의 능력,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이다라고 고백하겠죠. 그런데 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귀신 들린 자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데가볼리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그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귀신이 한 말과 똑같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을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평상적이고 때로는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 상식적이고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 보이는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마저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실상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불신자들은 근본적으로 마귀의 지배와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암매와 어두운 가운데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는 불신자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근원적으로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자신은 말과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암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야? 그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야? 때로는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말하는 거,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 부를 위해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는 것, 자기 인생의 기쁨에 몰두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아무렇지 않지요. 적당한 시기와 질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원동력이고 힘이다 라고 세상은 말하지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확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뜻에 부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모든 부정한 일들, 여러분 그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까? 부정축제하고 제가 그 많은 사람들 죽여놓고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내 통장은 29만 원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여요? 그 귀신 들려가지고 골프 치는 것 같이 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사탄의 뜻에 부합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므로 사탄의 뜻을 따르고 그러므로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탄의 종으로서 말을 아주 잘 듣는 하수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다르게 얘기하자면 지옥으로 들어갈 그렇게 삶으로 지옥으로 들어갈 포인트를 스스로 아주 잘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학습 세례자에 대한 교육을 하거나 회원으로 들어오기 위한 공부를 시작할 때 우리가 쓰는 교재, 우리 교인 가운데 공부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윌리엄 퍼킨스의 기독교 기본 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 원리에서 인간을 아는 지식에 대한 공부를 얘기를 할 때 11문에서 13문답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어떻게 사탄의 종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탄의 종이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함으로 사탄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종이 되는 건 뿔이 나거나 눈이 색깔이 변하거나 막 이가 이렇게 나오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지배함으로 사탄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사탄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심령이 누구에게 드려지는지 자신의 대화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사탄의 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사탄의 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특징이 뭡니까? 자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윌리엄 퍼킨스가 뭐라고 말하는지. 사탄의 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특징. 만약 사람이 죄악을 즐거워한다면 사탄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 육신의 정욕적인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적인 일들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적인 일들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웃과 가족과 친지와 친척들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요한일서가 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것을 좋아한다면 사탄의 종이 된다.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탄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세상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의 영혼들을 낚기 위해 미끼로 쓰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고 합리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징어 요즘에 많이 잡힌다면서요. 주문진 가면 여러분 가끔 그 고기 끌어올릴 때 이렇게 생긴 이 끌채로 고기 팍 집어가지고 올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찍어서 끈다는 거예요, 사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고 그래서 나를 축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단은 그것을 미끼로 써서 사람들의 영혼을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끝날까요? 사탄이 언제 이 일을 멈출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사람들을 올가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노예 삼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노예를 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내가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건 뭔 얘기예요? 영적인 무지와 암매 가운데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그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그 일들을 하면서 자기가 기뻐하면서 살아가는데, 사탄은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편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첫 주에 말한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게 너무 편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배적으로 지배하고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그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손에 잡힌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심지어 우리들에게도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단에 대해서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단은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앞에 호랑이가 풀려 있어가지고 호랑이가 여기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문 밖으로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단이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영혼들에게 접근할 때 으르렁거리면서 접근하지 않아요. 마치 이단들이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접근하는 것처럼 사탄은 사람들이 순진하게 생각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은밀하게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세상에 목매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1955년에 뉴욕의 유니언 신학교의 졸업식에서 이제 졸업을 하는 신학생들에게, 이제 목사가 될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시면서 치료의 능력을 주실 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자기들은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할 때입니다. 뭐라고요?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당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여러분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여러분에게 당신이야말로 귀신 들렸어. 그런 말을 하는 것 보니 당신이야말로 귀신 들렸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예수께 말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 즉 그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참한 상황을 인식시키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너가 귀신에 사로잡혔고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고 나는 정상적이고 치료받을 사람이었고 교회 가는 당신이나 정신이 좀 온전해져야 될 것 같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실제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것들을 모두 다 사용해서 이 세상에 마귀적이고 악마적인 일들을 실제로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번이나 세계대전을 겪었죠. 우리가 그 시대를 다 경험해보고 모두 다 목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자료나 증거들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간이 얼마나 참혹하게 인간을 죽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두 다 보았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할 때 결국 그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해요. 삶을 파괴하고 생명을 약탈하고 모든 좋은 것과 선한 것들을 빼앗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이 전쟁에 구주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군사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 교회와 성도들은 잠자는 자들이 아닙니다. 깨어 있어서 전투에 임하려고 하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5분 대기조가 뭡니까? 5분 대기조에 걸리면 즉각적으로 비상에 걸리면 바로 막 총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군화를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쉴 때도 군화를 신고 이렇게 침상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활동복으로 편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아니요. 군복을 언제나 입고 있죠.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군사와 같아요. 이기려고 피 흘리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군사들과 같습니다. 속지 않으려고 모든 작전과 계획을 치밀하게 대처하는 작전 장교들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꾸 하나님에 속한 일들을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내 삶에 일어나는 브레이크들이나 어떤 문제들이나 상황들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마치 작전을 지휘하고 계획하는 작전 장교처럼 그 일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 일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순진하게 반응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난 어쩔 수 없어. 폐잔병들처럼.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어둠 속에서 작업을 하는 사탄의 계획을 파악하고 탐지하기 위해서 그 지뢰를 밟지 않으려고 하는 이 땅을 탐지하고 탐사하는 군사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죠?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탁월한 사람, 용하다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용하다는 사람, 영적인 분별력과 귀신을 분별한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마귀의 정체는 그럼 언제 드러납니까? 여러분 어둠은 언제 드러나죠? 어둠은 언제 물러갑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이시고 그 일들을 하는 주체이십니다.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십니까? 8절을 보면 뭐라 그러세요? 더러운 귀신아,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풍랑이 일 때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권세와 권위, 말씀하시니 권세와 권위에 귀신을 엎드러지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의 권세 아래 복종하며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자신이 귀신의 꼭두가시처럼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무지함,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영적 무지함에서 어떻게 건져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해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던 귀신 들린 자를 회복해 하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서 몸을 지키셔서 우리들을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혔던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스스로 몸을 해하고 발가벗었지만 수치를 모르며 밤낮으로 돌아다니며 늘 소리 지르는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몸을 찢으시고 보혈을 다 흘리시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외치심으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렇게 우리가 당한 이 땅의 고난에 공경에 직접 참여하셔서 사탄이 행하고자 하는 최고의 결정타를 날렸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친히 받으시고 죽으셨죠. 사탄은 그렇게 해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바람과 풍랑 같은 죽음의 권세를, 사막의 권세를 완전히 누르시고 결박하시고 그 결박 가운데 있던 여러분과 저, 내가 하는 짓이 지금 돌이켜보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했던 말과 모든 행동들이 사탄을 유익하게 하고 사탄의 뜻을 이루는, 그게 우리들의 영혼, 마음이든 우리들의 말이든 행동이든 그렇게 나아갔었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고 참으로 자유케 되고 회복케 되는 은혜를 여러분과 저와 같은 부정한 땅에 사는 부정한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진실된 참된 성도와 교회는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세상의 시시한 풍랑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고난이 거칠고 파도가 거칠수록 오히려 그것에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지키시는가, 그분의 권세와 권능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들이 선명하게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에게 예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오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인생은 때로는 나 자신을 볼 때는 무기력해 보이고, 지금도 영적인 권세인 이 사탄이 여전히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나는 찌그러져 있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귀신에게 명령하시니 귀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시니 귀신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원하는 게 뭐예요? 11절에 보면 많은 돼지떼가 있는데 그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허락하시자 13절에 보는 대로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로 향하여 내리달아서 다 몰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돼지 한 마리가 100kg라고 쳤을 때 시세에 따라 달라요. 요즘 많이 떨어졌지만 50만 원에서 80만 원 그 사이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어림 잡아서 65만 원 정도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2,000마리를 하니까 얼마게요? 13억. 2,000마리니까. 그 한 마리에 65만 원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13억이에요, 13억. 그런데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대가볼리 지방에 13억의 손실을 냈습니다. 그 대신 그 마을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3억이 날라갔는데 얼마나 커다란 경제적인 참사입니까? 그죠? 여러분, 돼지 목자들에게는 엄청난 불행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와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자유케 되는 거. 이걸 맞바꾼 거예요. 이 수지타산에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죠? 한 사람이 어떤 범죄 때문에 죽으면 제가 얼마 전에 이창동 감독의 시라는 영화를 봤는데 어떤 여중생애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그 영화상에서 그 아이가 자살을 했는데 그 아이를 집단 성폭행한 그 남자 아이들의 부모가 모여서 돈을 십시일반 거두는데 합의금을 얼마를 주냐면요. 3천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시대는 사람 한 명이 죽어도 사람 한 명이 참혹하게 죽어도 사람값이 3천만 원밖에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다시피 사람 한 명에 대한 값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한 사람의 회복, 한 영혼의 치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무게와 값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구원과 회복은 어마어마한 여러분이 세상과 마귀와 육체로부터 구원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말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말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침묵하지 마십시오. 구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하신 일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그들에게 설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구주를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여러분, 안드레나 빌립이나 수가성의 여인에게 억지와 같은 일이 아니라 참을 수 없어서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과 환희와 같은 것이었어요. 와 하는 여러분 기쁜 일을 보면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와요? 내가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탄성이 나오죠. 우와 마치 그와 같은 거야. 그분을 말하고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일 그 자체여야 한다는 거야. 우리의 중심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증거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그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 일 자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그 일은 결국은 이후에 마가복음 7장에서 나오는 예수께서 대가볼리에 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로 말미암아 구주께로 나오게 하는 길을 예비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그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기쁘거나 즐거운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지으십시오. 여러분,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지 않다면, 정말 구주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구주를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에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자유하게 하셨고 구원하셨는가를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와,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이웃과, 믿지 않는 친지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지를 말하십시오. 증거하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무덤 사이에 지내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에 귀신 들렸던 자였다라는 것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구주께서 건지셨는지를 말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신 구주의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성도들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귀신 들렸던 자가 증거했던 그 큰 일이 여러분과 저 안에 일어났고 일어나기를 바라고, 일어났다면 그 큰 일을 증거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환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신이 언약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은혜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에 우매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타락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며 자기 기쁨만 추구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은 상태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아들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참 하나님과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의 죄를 영단번에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계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또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한 작전 가운데 주신 자기 백성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셔서 심판의 날까지 다스리시며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교회에 공급하시고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공효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과 죽은 자임을 우리들이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가 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이고 생명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되어 있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회됨을 통하여 잘 드러내고 또한 구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적인 질서인 직분을 통해서 그것이 잘 증거되도록 증시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따라 말씀을 맡은 목사를 교회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고 순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듣는 직분에 있는 성도들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방만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처참한 모습을 인식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생명의 말씀에 위로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혐오스러운 자인지를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성숙이 또한 우리의 선행에 있지 않음을 알고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더욱더 깨달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아니고는 안 되겠다라는 절실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함으로 혹은 세상을 열심히 추구함으로 세월을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는 세월을 아끼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주께서 헤아려 주셔서 병고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의 불안나 말 못한 근심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추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은혜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 주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에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잃지 않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죽었음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약동하고 있음을 가슴으로 느끼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베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